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에 또 확진자들이 또 넣어지는 바람에 또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이런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이 닥쳐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 정치가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사나운 맹수와 사움을 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알아야 할 내용,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막연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붙잡아야 되는가? 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해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면 우리가 틀린 길로도 갈 수 있고, 문제는 틀린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길이라는 걸 모르는 이런 문제도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내용, 그렇게 제목이 나와진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다른 책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은 할 수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또 알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아비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흑암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곧 흑암이고 우리가 흑암에 묶였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사단이 하는 짓인 것이죠. 이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인간을 멸망시켰고 지금도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인간을 멸망시켜 갈 것입니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답을 모르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죠. 지난주에도 수능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다 쳤지요.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또 공부한 것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은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아는데 답 쓰는데 주저한다면은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모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모르는 걸 가지고 주저해야지 아는 걸 주저한다. 그거는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리는가? 너무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그 주지 않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을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비가 되어지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는 흑암을 끊고 사단의 문화를 끊고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자꾸만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걸 붙잡게 만드는 거죠. 또 내 것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하게 하는, 이걸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도 내 것이 된다면 도둑질도 하고, 돈도 내 것이 된다면 살인도 하고, 이렇게 자꾸만 다른 것을 가지고요. 여기다가 또 뭡니까? 사단이 확실히 파고드는 게 내 유익에, 이래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내 것, 내 유익. 이게 사단이 파고드는 방법인데 다른 걸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도 오직 예수가 답이 나는 시간이 되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아니, 멋있는 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그걸요 기쁜 나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무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세상 것이 다 네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피림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엄청 성공을 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쌓게 하고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전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이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다른 걸 자꾸만 주서 인간을 멸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다른 것만 주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것도 주는 거예요. 틀린 것도. 다른 걸 갖고 와서는 틀린 걸 잡도록 합니다. 그게 종교고 우상 섬기는 거고 미신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 이 틀린 걸 자꾸만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결국은 망할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판사고 검사를 할지라도 박사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빠져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단의 방법을 바르게 하시고 분별하시고 언약을 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것 있죠. 교회를 멸망시키는. 지금은 교회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멸망이잖아요. 이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멸망시키느냐?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것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만 인간은 짐승이 아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아니,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면 문제가 없습니까? 배가 부르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 지난 주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조선소에
협력업체를 하는 사장인데 돈을 그래 잘 버린대요.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뭐 남부럽지 않게 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세무조사가.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세금 추징이 20억이 나온 거예요. 20억이. 그러는데 그러면 20억을 내야 되겠다 하든지 이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어떻게 또 길을 찾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자살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데 거기에 어떤 위험이 느껴지면요 목숨을 끊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거 이야기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은 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뭡니까? 명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네 발을 받쳐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지 않겠느냐. 명예심입니다. 우리는 명예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최고로 감사한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예심을 막 갖다 줘가지고 그렇죠. 뭐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일반 교회에 가면요. 그 교회에 누가 장로가 먼저 됐느냐. 그걸 가지고 수석 장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장로님이 계시는데도 수석 장로가 제일 말빨이 세. 제일 입김이 세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명예심에 그리고는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돈. 교회가 막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멸망을 받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명예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돈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돈입니까? 흑암경제 살리는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저는요 새벽에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우리 교회 산업인들 가운데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나오도록 가이오 같은 산업인이 나오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이오 같은 산업인이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흑암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는 중직자들이 그런 산업인들이 나오도록 또 많은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가이오 팀이 구성되어서 흑암경제 살리는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런가 하면은 브리스가 부부처럼 선교기업, 문화기업,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이 나오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취될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크게 짓자. 또 나쁘게 말하면 목사 사례를 많이 주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야 237을 살립니다. 237을 갈 수 있고 카테말라를 향해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잘 확인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잘 아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보다도 사단이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흑암이 결박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도 다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보다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흑암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붙잡은 자가 되셔야 되겠죠. 아니, 사단이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사단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사단의 눈으로 여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자꾸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24시가 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해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 싫어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 24시가 되면 무조건 승리해요. 기도의 능력을 누리면 무조건 승리해요.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해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러면 흑암은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늘의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 들어있다.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 들어있다. 거의가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걸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사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원동력이 되어지잖아요. 이 힘이 없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이 힘을 못 누리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겠지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있는 현장에 말씀이 역사를 하고 여러분이 오늘 있는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거보다 소중한 축복이 없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은 살았고 성취되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이해라 그러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았다. 아니면 복음을 이해를 했다고 할 때 뭘 보고 복음을 이해를 하고 복음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복음 잡는 순간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서론에 이야기되었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그게 12가지 문제라.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복음 이해는 더 간단합니다. 다 끝났다. 다 끝냈다. 그게 이해가 되면 복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끝냈거든요. 정말 끝났다. 내게 있는 문제도 끝내셨다. 내게 일어날 문제도 끝내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져서야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이해가 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현장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현장은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의 끝에다 보세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7교회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표현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계시록 2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 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별을 잡고 7 촛대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계시록 2장 8절 11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처음과 나중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처음과 나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2장 12절 17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2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도아디라 교회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7영과 7별을 가지고 계신다. 또 3장 7절에 13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충성된 정인이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소중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이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계시를 받은 요한에게 계시를 받은 기록을 7교회에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셨지요. 자, 계시를 받는데 어떻게 받았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해가 되어주셔야 되겠죠. 기도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24시 누리는 게 기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에 대한 5가지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로, 그게 기도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누리는 게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고 미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24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것이든지 누굴 만나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24거든요. 그리고 25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여러분들이 요한이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운데, 그게 임하는 현장이라. 그러니 여러분의 현장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선교지구나. 여기가 선교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이 말이 그때 사실은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오늘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어디를 향한 계시였습니까? 7 교회를 향한 계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7 교회가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도 있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저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다.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책망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였어요. 이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당을 이긴 것 있죠. 그게 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서문화 교회를 축복을 한 것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걸 가지고 그랬다면 큰 게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역시도 사단의 회당을 이겼는데 이 사단의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랑 이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데 거기에 속지를 안 했어요.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수고와 인내를 했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칭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뎠다. 이거는 칭찬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은 우리가 육신적인 남녀간의 첫사랑,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첫사랑이 있었겠지요. 그 첫사랑하고 만나서 결혼해가 지금까지 사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첫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게 요 첫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거든요. 구원의 감사. 그렇죠? 이걸 잊으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입니다. 죽음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칭찬했어요. 죽음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런데요,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 당 교훈을 따랐다 그랬어요.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선지자인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이 서모나 교회가 그걸요, 불의의 이익 앞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만든 게 니골라 당인데,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죄와 타협할 수 있게,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게, 즉 세속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고요, 육체를 해방시킨다 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니까 책망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거예요.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합은 자기 곁에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자꾸 복음은 희미해지고 우상으로 가는, 우상 숭배로 가는, 그래서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라.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고 부족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몰라가지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내용을 말씀하시죠.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 내용을 말씀하시죠.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러는 가운데도 통영 우리 RUTC를 통해서 학원 복음화 팀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도 되어지고 영접도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지금 양육을 해가는 그런 일들도 통영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항산에서도 이정주 장로님이 핵심이 되셔가지고 우리 이혜영 성도님 그 샵에서 수요일마다 예배 겸 다락방을 하고 있죠. 거기서 또 한 명씩 이렇게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오기는 왔지만은 교회 생활은 좀 지속이 안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는 가운데 또 영접이 운동이 일어나고, 엊그제도 또 영접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 이혜영 성도님 아들 되는 분이 영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받다가 오늘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장차 있을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국은 장차 있을 일인데 두 개거든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두 갈래거든요. 어떤 두 갈래입니까? 계시록 4장 1절부터 19장까지 보면은 재림시까지 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게 지게 될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보응이. 이걸 이야기해요. 복잡하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리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응과 심판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즉 재림 때 있을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갈 몸으로 변할 자와 지옥 갈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 갇힐 몸으로 변할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내가 살아있으면 휴거되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어떤 몸입니까? 천국 갈 몸으로. 불신자는 지옥 갈 몸으로. 이게 마지막 때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에 살 수 있는 자와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장차 있을 일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몸으로 지옥 갈 몸으로 변화될 사람. 천년왕국에 살 사람과 천년왕국에 살지 못할 사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준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구원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전체를 정리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핍박 걱정하지 마. 로마가 핍박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거는 임시적인 거야. 영원한 것은 따로 있어. 우리가 붙잡은 거는 영원한 걸 붙잡은 거야.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영원한 거야.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영원한 거야. 이걸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지만 영원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축복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목표, 목적이죠.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만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목적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1가지 축복 가운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 성령의 능력은 흑암을 꺾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은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과. 그리고는 성령의 증거는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땅의 기쁨뿐 아니라 참된 하늘 보아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이 보장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축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어제 일어난 것은 어제고 내일 일어날 것은 내일이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믿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원내서. 맞습니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서 지금 이 시간, 늘 우리는 지금이죠. 지금 이 시간, 1분 뒤에도 지금 이 시간, 1시간 뒤에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24시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회복되시기 바라고 이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귀하게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보증하시고 보장하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이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과 무능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인의 삶을 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